예솔이가 인도할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하면 돼. 알겠지? 2021년 6월 27일 초등 2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태희 친구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세요.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제1을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 읽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진길창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한 그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친구들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트를 외워봅시다. 준비됐나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즈 쇼바 이블 챈트 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저희 웃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에서 7절, 11절에서 13절, 17장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만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나이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리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명에게 크게 감동할 때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설교 제목으로 진길창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라 사랑하는 소리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진길창 목사님이에요. 자, 이번 한 주 잘 지내고 있나요? 달란트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자, 목사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좋은 소식과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똑같은 소식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달란트 잔치를 한 주 연기하려고 합니다. 이유는요, 원래 이번 주 6월 27일 예배 때 지하에서 하고 3층 우리 공과하는 자리에서 하려고 하니까 자리가 너무 좁고 거리두기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7월 1일부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우리가 5층에서 예배도 드리고 달란트 시장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월 4일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지하 비전홀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5층에서 5층 식당 있는 홀에서 예배도 드리고 달란트 잔치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죠? 안 좋은 소식은 이번 주가 여러분들 기다렸을 텐데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연락드려서 한 주 연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더 좋은 장소에서 더 넓은 장소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주일날 만나요. 안녕.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하셨어. 너는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울은 이제 사무엘은 이새에게 가서 아들들과 함께 예배하자고 했어.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네, 아들들을 준비시키겠습니다. 사무엘이 우리들과 함께?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데려왔어. 맏아들 엘리압입니다. 오, 늠름한 청년이로군.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셨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아, 죄송. 사무엘은 이새의 모든 아들을 보았지만 기름 부을 자는 없었어. 사무엘은 막내 다윗이 양떼를 보고 있다는 말에 데려오라고 했지. 다윗, 너도 오래. 네, 알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 반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나쁜 영이 사울의 마음을 괴롭게 했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 머리 아파. 그러게 순종했어야지. 사울은 하프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 평안해. 블레셋은 또다시 쳐들어와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했지. 우리 블레셋 포기하지 않고 또 쳐들어왔다. 그만 좀 쳐들어와. 블레셋의 골리앗은 키가 3미터나 되는 거인이었어. 그래서 골리앗을 데려왔지.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다. 골리앗은 40일 밤낮을 이스라엘을 조롱했어.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거인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지. 이 겁쟁이들아, 하나님이 어딨어? 데리고 와봐. 내가 혼쭐을 내주마. 쟤 좀 조용히 시켜봐. 귀 아파.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왔다가 골리앗을 보고 분노했어.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녀석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구나. 아직 어린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지. 네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은 제가 쳐 죽인 짐승과 같이 될 겁니다. 왜냐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조약돌 5개와 물매를 들고 중무장한 골리앗 앞에 섰어. 넌 칼과 창, 단창을 들고 나왔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 꼬마는 뭐야?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물리치도록 도우실 것이다. 가소로운 녀석. 다윗은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졌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어.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고 블레셋은 도망치기 시작했어. 이스라엘은 다윗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승리한다. 다윗 만세. 여기 자전거 또 있어요.
목사님은 이때까지 처음 경험해보는 달란트 잔치예요. 자전거가 2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에 야 이렇게 이번에는 자전거를 누가 가져가게 될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까 광고 영상을 보내드렸듯이 한 주 연기하게 돼서 정말로 미안하고요.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했는데 거리 두기를 하고 또 좀 더 잘 준비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이해해 줄 거죠? 대답이 아니네. 이해해 줄 거죠? 이해 못 하겠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친구들은 달란트를 좀 뺏어야 되겠다. 미안해요. 농담이에요. 상처받지 말고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그러면 이따가 광고 선생님이 하시겠지만 다음 주에 여기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여기로 오면은 혼자 예배 드리게 될 거예요. 네, 광고 시간에 광고를 잘 들어주길 바래요. 자, 집중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실까? 자, 지난주에 목사님 보세요. 이제 저 뒤에 목사님 안 쳐다보고 지금 다른 데 쳐다보는 친구들이 2친구 있어. 눈을 목사님 봐야지. 눈을. 목사님 보세요. 윤찬아? 윤건아? 여기 보세요. 목사님 봐요. 눈 봐. 목사님 목사님 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 근데 덥다. 목사님 마이 좀 벗어도 돼요? 근데 살이 쪄갖고 미안해. 미안해. 지금 안 그래도 다이어트 하고 있어. 그래 알았어. 자 여기 봐. 자 지난주까지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첫 왕을 누구로 세웠어요? 사울 왕을 세웠죠. 이 사람 다음에 오늘 천국 암호가 뭐였죠? 사울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시는 거야. 자 오늘은 특별한 왕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게다가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광야에 서 있었던 사람 바로 다윗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요.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에 혼자서 양을 치면서 있었어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다윗을 찾기까지 다윗은요 누구도 부르지 않는 광야에 혼자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부르셨는지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건아 자세를 바로 목사님 봐야지. 자. 우리 친구들도 다윗에 대해서는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나는 다윗이 무엇으로 유명한지 안다 하는 친구들 발을 들어봐요. 다윗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비드 왕 그러면 다윗 왕 그러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친구들은 그러나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분량도 굉장히 많고 또 중요하고 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다윗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수식어에는 다윗을 부를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합한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든다고?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나도 반드시 그렇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울도 잘생기고 키도 컸고 처음에는 겸손도 했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체면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우를 범하기 전까지는 사울도 최고였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 자기가 높아지는 순간, 자기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순간, 아,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자기에게, 우리 친구들도 혹시 그런 친구들 있나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요,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경험대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슬퍼하시면서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세우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를 찾아보면서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사사들이라 불리는 전쟁 영웅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져 왔고 사무엘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전쟁과 정치에 능한 왕을,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셨죠. 사울은 키도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졌고 전쟁에도 능한 장수였습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기뻐하며 따랐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결같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듯 싶더니 결국 자신의 명예와 전쟁의 승리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셨음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무엘은 길을 떠났어요. 자, 이제 아들들을 불러오너라. 나라의 영적 지도자였던, 왕을 세우게 됐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오자 사람들이 놀랐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7명이 총 집합을 합니다. 누군가 아버지의 옆구리를 꾹 찌르면서 얘기해요. 아버지, 다윗도 부를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됐다, 그 애까지 불러서 뭐 괜찮을 거야. 일단 너희들만 서 있어. 7명이나 있는데 1명 없다는 것을 누가 알 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 들고 아들들을 1명씩 나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1명, 2명 부르기 시작했어요. 잘생긴 큰아들 엘리압부터 늠름한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가도 주님은 이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오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을 때 그는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더 이상 아들은 없나요? 하니까 이새는 다윗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 여기서 막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카톤. 이것은 단순히 막내, 막둥이라는 의미보다는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늦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일 변변하지 못한 형제임을 암시하는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양을 지키는 것은 막내 하카톤의 몫이었고, 모자라서 사고 칠지 모르니까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내라서 그 양떼를 치는 게 아니라 사고 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예 그쪽으로 빼놓는 사람을 하카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소외받고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허벌판의 양들과 함께 있는 인정받지 못한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가 있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외모를 가졌는지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사역하던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친구를 새로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이 친구가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온대.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대. 왜 엄마가 가지 말라 했더니 나오는 애들이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나오게 한대. 실제로 있는데 실제로 목사님이 직접 통화했어.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와, 레미안하고 더샤프하고 자이하고 아이파크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애들이 있었는데 더샵이 제일 4등급이야. 1등급이 어딜까? 에? 모르죠. 근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등급을 정해놓고 어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1등급, 몇 평에 사는 사람들이 1등급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게 거기 사는 애들끼리만 노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욕하는 것까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각으로 자기가 불평불만하는 것까지,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을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속일 수 있고 선생님들은 속일 수 있고 부모님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을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다윗은 매일매일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온 세상이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뽑히나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스펙도 빵빵하고 경험도 많고 잘난 사람이 최고겠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어때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온 세상에 노래 잘하고 잘난 사람은 다 모이는 것 같아요. 뛰어난 사람만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서 뽑힌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죠. 반에서 친구들이 회장, 부회장을 뽑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전교 회장은 어때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도 좋아하시는 그런 친구겠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항상 뽑히는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친구들이 뽑힐 때 옆에서 박수치고 부러워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너무 어려워요?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잘생긴 것도 잘생긴 걸로 뽑으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뽑히겠죠. 늠름한 것으로 뽑으면 여러분들 다 뽑히겠죠. 키가 큰 걸로 뽑으면 여러분들 다 뽑히나요? 공부를 잘하는 걸로 뽑으면 여러분 다 뽑혀요? 아니에요? 공부 잘하지 않아요? 그래요. 잘해요. 그래, 맞아요. 첫째로 태어났다. 손 들어봐. 외동이다. 손 들어. 나는 막내다. 손 들어. 나는 아쉽지만 중간에 껴있다. 손 들어. 그래요. 자, 손 내려. 목사님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봐. 따라합니다. 나는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사울의 길과는 다르게 준비하셨습니다. 사울은 단번에 왕이 되고 단번에 인기를 얻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준비되는 길을 주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언제나 그랬듯이 빈들로 돌아갔고 사자와 곰과 늑대와 이리 가운데에서 어린 양들을 지켜내면서 수없이 물맷돌을 던지며 수없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윗은 빈들로 돌아가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빈들로 돌아가서 수없이 사자와 곰과 늑대와 이리와 맹수들의 공격 가운데에서 어린 양들을 지켜냈고 그 상황에서 수없이 물맷돌을 던지면서 훈련받고 지켜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을 한 것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씩씩하게 양을 지키던 다윗에게 하루는 이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위해 치즈 10덩이를 좀 가져다 주라고요. 다윗은 이래 일어나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엄청난 장면을 봤죠. 바로 골리앗을 만나게 됐고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대들을 마구 조롱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커요? 안 커요? 커요. 커도 너무 커요. 그러니까 덤비고 싶어요? 덤비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덤빌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왜요? 나는 작으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저 사람하고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될 때에 지금은 나서면 안 되겠다. 지금은 눈치를 좀 봐야 되겠다. 지금은 살짝 뒤에 좀 망설이고 있어야 되겠다. 지금은 좀 타협해야 될 때다. 지금은 조금 이야기를 해갖고 어떻게 좀 맞춰봐야 될 때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게 바쁘고 여기저기에 발 담그고 있기에 바쁜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보니 아주 작은 아이가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골리앗을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이 갑옷이라도 입혀보려고 했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사울은 거대한 갑옷을 입고도 여호와 이름을 위해 나서지 못했지만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고 물맷돌을 가지고 예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말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정의의 물맷돌로 돌멩이를 던졌을 때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었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제안처럼 승자가 된 모든 것을 갖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 일로 이름을 얻어 사울 왕의 군대의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했던 답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비결이 뭔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비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학교에 가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골리앗처럼 거대한 현실적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보 앞에도 써 있고 저 뒤에 게시판에도 써 있는데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학원 선교사입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든 학원에 가서든 가정에 가서든 어디에 서 있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히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할 사람을 찾고 계신 이때에 사랑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며 훈련받으며 살아가며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따라합니다. 나는 다윗처럼 준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잘 봐요. 여기 봐. 여기 봐요. 여기 봐. 지훈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그때 순간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물맷돌로 수많은 시간 동안 연습을 했고 훈련받았고 찬양했던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세상 앞에 만났을 때 아무리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준비된 물맷돌이 없이 물맷돌도 준비되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골리앗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달란트 잔치 준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훈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받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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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아멘. 줌으로 들어온 우리 준호, 하준이, 의연이, 해목이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온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광고하기 전에 잠깐 오랜만이라고 인사하는 우리 선생님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영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네, 뛰어나오세요. 네, 우리 지난 2월 달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다가 서울에 이화여대에 가서 공부하고 잠깐 방학을 맞아서 잠깐 나왔는데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어요. 오랜만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강하영 스텝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얼굴들 봐서 정말 좋았고 몇 주 안 있지만 그래도 다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선생님이 달란트 주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받을지도 몰라요. 박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멋진 총무 선생님 불러볼까요? 다 같이 총무쌤 하고 불러봅니다. 이번에는 큰 소리로 누가 크게 하는지 보겠어요. 시작! 자, 반갑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초등 2부 예배 함께 하는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온라인으로 줌과 유튜브를 현장 예배를 하고 있으니 현장에 오지 못한 친구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는 이곳이 아닙니다. 아까 목사님 어디라고 하셨죠? 네. 이제 들리죠? 이제 우리 들어오는 본당 5층이에요, 5층. 혹시 모를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1층에 몇 분 계실 겁니다. 바로 5층으로 우리 올라올 수 있게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주 잊지 말고 9시 5층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이제 예배와 달란트 잔치가 있으니까 꼭 오시길 바랄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8월 21일 토요일, 28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친구들 기대하고 또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달란트를 가장 잘 얻는 방법은 뭐죠, 친구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이제 가까운 친구들,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 같이 오면 달란트가 바로 30달란트.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전도왕 사진도 걸립니다, 친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이고 명령이고 축복입니다. 자, 오늘